마가복음 제2장.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마가복음 우리 2장의 첫 포문을 여는 메시지가요, 수일 후에라고 시작돼요. 그러면 수일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마가복음 앞에와 또 마태, 마가복음에 또 누가복음에 나타난 것들을 좀 종합해 보면요, 예수께서 이제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고 난 이후에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셔서요,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고 안식일에 말씀 사역을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강론하는데 사람들이 다 놀라요. 왜냐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이 아니하밀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포하는 예수님께 그냥 딱 흠뻑 간 거예요. 근데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요, 말씀이신 예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니 그 말씀에 사람들이 녹아들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회당에 귀신 들린 자가 있었는데 그 귀신 들린 자를 하나님께서 고치셨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에 말씀 잘하는 스타로 일약 인플루언서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귀신까지 쫓아내니까요, 하루아침에 스타가 돼버린 사건, 바로 광야에서 제자 4명 부르시고 그 다음에 회당 가셔서 하셨던 일이 바로 수일 전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 수일 전에 있었던 일들을 제가 이제 가만히 이거를 좀 우리 젊은 친구들이 있고 하니까 어떻게 표현해 보면 좋을까, 이 범죄의 도시 버전으로 한번 좀 재구성해 봤어요. 예수님께서 안드레와 야고보, 시몬과 안드레를 부르시고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거든요. 이제 부르고 나서, 야, 니네 동네 한번 가보자. 그랬더니 그런가, 예수님, 저희 동네 회당에 귀신 들린 초롱이가 있는데 그 회당에 있는데 누구도 건드리지 못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야, 일단 글로 가 해서 이제 갔죠. 회당에서 그 난동부리는 이제 초롱이를 이제 보고 계신 거예요. 초롱이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 회당장 앞에 차 빼! 차 세우지 말라고 어서 차 빼! 막 이렇게 이제 승질을 내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초롱이 옆에 쓱 와서, 초롱이 열심히 일하네, 뭐 하는 거야? 예배 방해하는 거야?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거야? 말씀 못 듣게 하는 거야? 그랬더니, 야, 나 격투기 출신이야. 죽기 싫으면 그냥 가. 자꾸 까부지 말고 그냥 나가. 뭐 이렇게 이제 얘기했겠죠. 그러면서 이제, 나 오늘 어떻게 스텝 한번 밟아? 뭐 이러면서 이제 예수님 앞에서 잔재주를 부렸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제 이 초롱의 여친, 오빠, 선수가 일반인 때리면 안 돼. 예수님께서, 야, 너 그러다 혼난다. 퍽 맞았어요. 근데 제자들이 놀라서 4명이 예수님 너무 세게 때렸어요. 예수님이, 야, 숨 쉬어, 숨. 여친, 잘못된 거 아니에요? 깨워드릴게요. 퍽! 이러면서 이제 있었던 일들을 회당의 범죄의 도시의 구성으로 한번, 어제 여기 와서, 야, 이거 넣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먼저 하음이와 하엄마 영상통화하면서 해봤었어요. 아무튼 회당에서 일약 스타가 됐어요. 가장 멋지신 분이 됐고 가장 인정받는 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이제 갑니다. 시몬이 아직 베드로가 되기 전이기 때문에 시몬이었고, 그 시몬은 베드로 맞습니다. 시몬이
안드레의 집, 형제의 집으로 이제 갔는데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났어요. 근데 그 열병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계시다라는 소식을 이제 좀 듣기 시작할 무렵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아무것도 없이 했을 때 예수께서 배를 빌리시고 타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그물을 깁는 그들에게 저쪽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이나 고기가 많아진 거죠. 그래서 다른 배도 이제 불러서 다른 배까지도 이제 채웠는데 고기의 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배가 잠기고 배를 대고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예수를 따르니라.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 따름의 일들이 일어났어요. 근데 장모의 입장에서는 사위가 그래도 배 한 척 있지.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냥 못 배운 어부라고만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 배가 있었으면 꽤 잘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요한은요 배가 여러 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업을 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한 척, 안드레 한 척 이렇게 있을지 모르지만 요한은 여러 척이 있었어요. 그리고 요한 같은 경우에는 예루살렘 근처에 살고 있어서 제사장과 연락하고 지내는 아버지 밑에 지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알았고 원래 그 요한이 따랐던 것은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러다가 예수가 딱 나타나자마자 예수를 따르기로 작정합니다. 근데 그 소식을 장모가 들어요. 이제 내 딸도 키워야 되고 자녀도 낳아야 되고 이제 가정을 부양해야 되는데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라고 했다고 사람을 낳겠다라고 집에 와서 이야기를 하니 그러면 장모 입장에서 야 사람을 낳고 야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 야 사기꾼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들어서 천불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단지 타이레놀을 먹어서 내리는 그 열이 아니라 화병이 난 거예요. 장모가 화가 나서 병이 막 끙끙 앓고 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장모의 증상을 사람들이 와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설명을 듣고 만약에 아프다면 물론 그런 설명도 했을 것 같지만 흐름상 베드로가 직업 버리고 가족을 부양할 것을 버리고 고기 낚던 사람이 고기 잡던 사람이 사람 잡으러 간다고 그러니까 장모가 화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막 끙끙 앓아 누웠던 사실을 이제 아마 사람들이 장모의 증상을 예수께 이제 설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하셨냐면 예수님은 그녀의 손을 잡아주시고 이제 터치하시면서 일으켜 주세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손을 잡아주십니다. 우리의 그 삶 속에서도 이렇게 남편이 됐든 뭐 자녀가 됐든 또 누군가 됐든 의도치 않게 나의 마음과 속을 긁어서 내 마음에 병이 생기고 화병이 생긴 그 상태가 아마 여러분들 속에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은밀하게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의 손을 반드시 만져주시고 잡아주신다. 오늘 성경에서는 이렇게 시몬의 장모님을 만져주시면서 우리 또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만져주시고 우리로 일으켜주시고 예수를 수종들 수 있도록 하시는 놀라운 그 창조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일이 혹여나 있고 화가 막 머리끝까지 나는 일들을 경험한다면 잠시 장모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그 끙끙 앓고 있는 그 방에 들어가셔서 찾아오셔서 나를 만져주신다. 얘야 괜찮아. 얘야 괜찮아. 그런 놀라운 역사가 오늘 본문 말씀에 수일 전에 있었던 일이 됩니다. 근데 소문이 온 동네에 퍼져서요 이제 문 앞까지 모이게 됐습니다. 한번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된 사건이 무엇이냐면 장모 치유하시고 나서 귀신 쫓아냈다는 이야기 듣고 일약스타가 돼서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 그 다음에 병든 자를 다 예수님의 그 시몬과 안드레의 집 앞에 사람들이 인산인해가 됐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전부 다 치료해 주시는 사건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았지만요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해질 무렵 시작.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를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왔겠습니까? 작은 병이든 큰 병이든 귀신 들린 것들이든 작은 병부터 고위험의 병까지 예수께로 나와서 그 고침을 받고자 할 때 예수님께서 일일이 손을 대셔서 낫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기도할 때 아픈 사람에게 막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 이거 이 성경에 기인한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성간 말고요, 같은 동성간, 그 다음에 나이 차이가 많이 나더라도 그냥 동성간, 그냥 아니면 부부끼리 아니면 가족끼리 손을 얹고 기도해 주는 거 너무나도 탁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일일이 기도하시고 안수하시면서 이 아들과 딸을 낳게 했던 것처럼 우리 자녀가, 내가 걱정하고 있는 이 누구가 하나님 낫게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한다면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어떻게 됐냐면 고치셨어요. 상태를 바꿔주셨고 온전한 상태, 창조의 질서로 되돌려 놓으셨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들자 잠시 떠나서 전도하시고 산상수훈을 말씀하시고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난 이후, 이제 수일이 지나고 난 이후에 오늘의 본문 말씀이 시작된 거예요. 그렇게 회당 귀신 쫓고 일일이 안수하시고 장모 고치시고 그 다음에 전도하시고 산에 올라가서 산상수훈 설파하시고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나병 환자까지 고치시고 난 이후에 다시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돌아온 그 수일의 그 여정 속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각종 병든 사람들을 많이 고치시고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고 다시 가버나움으로 오셨을 때 사람들은 이제 문 밖에 있다가 이제 문 안으로 들어오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집 앞에 머물다가 일일이 안수함을 받았던 사람들이 이 집 안으로 들어왔죠. 문 밖에서 문 안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이것을 왜 이렇게 문 밖에 있다가 문 안으로 들어왔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은혜를 받았던 사람, 그 다음에 은혜를 알았던 사람, 그 다음에 치유와 경험을 했던 사람이 이대로 두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동일한 일이 반복됐을 때 예수를 찾을 때 진짜 예수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내가 낫기 위해서 예수를 찾는 경우가 쉽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그래서 한때 막 유행했던 게 뭐 다리도 짧아진, 양쪽이 뭐 다른 사람들 막 다리도 길게 해준다라는 치유 집회, 또 어디 가면 뭐 낫는다, 그게 예수를 믿으면 낫는 건 맞죠. 그런데 나음에 대해서 너무나도 집중하고 치유에 대해서 집중하다 보니까 치유받으면 그만인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지만 다시 그런 일들이 반복되면 또다시 치유 집회 찾아다니는 형국이 우리 한국교회에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신비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그 신비적인 일들 가운데 성경을 인용해서 마치 신비적인 것이 성경적인 양 이야기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냐, 그곳에 오셨을 때 그 사람들이 문 안으로 들어오고 난 이후 그리스도의 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려주기 시작했어요. 치유가 끝이 아니라 그 치유를 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도에 대해서, 하늘의 도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시작했던 것이 중풍병자가 나오기 전까지의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치유받고 거기서 끝난다면 다시 내가 아프면 치유 따라서 예수를 찾아올 텐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께로 와서 이제는 예수님께서는 올바른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전달하고 말씀하고 그들에게 알 수 있도록 하나부터 열까지 하고 있을 그때에 네 사람이 아마 멀리서부터 왔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단가에 한 영혼을 메고 집 앞으로 왔는데 사람들이 인산인해해요. 그 집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밖에까지 아마 사람들이 넘쳐났던 것 같아요. 말씀도 안 들리고 무슨 말 하는지 모르고, 그렇지만 내 친구가 빨리 나았으면 좋겠으니까 어떤 방법을 썼는지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우리 이스라엘에는 집을 어떻게 짓냐면 모퉁이 돌을 먼저 넣습니다. 그래서 모퉁이 돌 대신 예수라고 이야기하죠. 그 돌을 먼저 놓고 나서 바닥을 먼저 골고 평평하게 한 것이 아니라 모퉁이 돌부터 먼저 놓고 공사가 시작돼요. 그 모퉁이 돌을 가지고 그 옆으로 이제 벽을 만듭니다. 내가 할 수 있을 만큼의 벽을 만들고요. 그 이후에 바닥과 지붕을 이제 만드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을 만드는 순서예요. 마지막에 이제 넋가래 같은 거 몇 개 놓고 흙을 이제 나뭇가지 같은 거 얹어 놓고 이제 흙과 물을 좀 이겨서 석회지를 만들어서 이제 그곳을 이제 판판하게 만드는 게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지붕이 약할 수밖에 없죠. 근데 지붕이 약하다, 사람이 올라갈 정도까지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올라가서 무너져도 상관없어. 나는 이 영혼 하나 구하면 그것으로 만족해. 난 이 영혼을, 예수를 꼭 보여줘야 되겠어.
라는 마음으로 그 자들이 그 지붕에 올라가고 지붕을 뚫고 예수께로 줄을 달아 내렸던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마음과 행동과 태도를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되게 무례하다라고 생각하고 남의 집을 뜯었으면 그 무례한 행동인데 예수께서는 그것을 믿음으로 보셨습니다. 믿음 있는 행동.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그 모든 순간들과 과정들 속에 믿음 있는 행동들을 보이는 그 태도는 이렇게 누군가에게 무례할 정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렇지만 우리 안에 그런 무례함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막 나가서 막 예수 천당 불신족 하라는 이야기거나 아니면 누군가 듣기 거북할 정도로 막 방언을 유창하게 하거나 아니면 큰 소리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예수를 만나게 됐다는 그 태도를 보신 거예요. 그 예수를 만나게 했다는 그 자세를 보신 거죠. 저번 주에 보았던 보아스와 그 야긴,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우시는 그 능력을 의지하면서 나아갔던 그는 예수께 그 병자를 마침내 보여주고 맙니다. 그리고 난 이후 병자를 보여주고 난 이후에 예수께서 그냥 병자를 손을 대고 치료해 주셨으면 됐는데 치료해 주지 않으세요. 치료해 주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만약에 이 정도로 줄을 달아서 내렸으면 그 전까지는 일일이 손을 대어서 안수하셨던 것처럼 이 중풍병자에게도 손을 대서 이 마비된 환자에게도 손을 대서 낫게 하면 좋았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태도를 보시고 그들의 간절한 마음을 보시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죄사함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생각지도 못한 일,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그 자리에서 벌어지고 있고 지금까지는 다 낫게 해줬는데 손을 내밀어서 만져주면 낫게 하셨는데 왜 유독 나에게만 우리에게만 왜 이와 같은 기적을 베풀지 않았을까라는 마음이 상당히 컸을 것 같아요. 귀신들도 쫓아내시고 많은 병자들이 와서 다 나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나는 멀리서부터 왔고 몇 박 며칠이나 왔는지 모르겠지만 힘든 몸을 이끌고 마지막 모든 힘을 다 짜내서 기도하듯이 그것을 뚫어서 예수께로 보냈는데 왜 나에게는 왜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기적을 보여주지 않으셨을까?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낫는 것, 우리가 기도한 것, 응답되는 것 참 감사합니다. 아픈 부분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 문제보다 이 장소에 와서 치유받고 예수의 도를 들었던 그들에게 무엇을 하고 싶었느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예수께서 죄사함을 줄 수 있는 그 능력이 그 가운데 있으니 이 예수를 만나게 되면 모든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지금과는 정반대로 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들의 그 기도 때로는 어떨 때 응답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 우리의 기도가 간절한 기도 수일이 아니라 몇 달, 몇 년 아니면 내가 이것을 놓고 아직까지도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 제목들이 있고 아니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일어난 사건들을 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문제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고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앞에 있긴 하지만 왜 나에게는 그와 같은 능력이 전가되거나 회복되거나 치유되거나 일이 역전되지 않을까라는 사건들을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는요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죄사함의 권세를 가졌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면 모든 것이 가능해. 너희 인생의 문제, 죄의 문제는 그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어. 예수 외에는 해결해 줄 수 없는 것을 지금 하나님인 예수가 갖고 있으니 너 잘 왔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에게 문제를 가지고 나올 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문제를 갖고 나오지 않고 예수께 문제를 갖고 나오잖아요. 예수께 문제를 갖고 나오면 이제는 누구의 시간의 시작이냐면 예수님의 그 시간의 시작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 시간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간을 끌어당기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부르짖는 기도, 무슨 지렁이 기도, 무슨 많은 기도들을 가지고 나의 문제를 해결할 것에 대해서만 기도하고 책들이 나오고 그렇게 간증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문제 해결의 시작은요 예수 만남입니다.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고요,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시간을 예수님께로 바톤을 터치하고 예수님께 갖고 있어. 그러면 가장 좋으신 시간에 가장 좋으신 분께서 더 나은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 응답하지 않으신다? 응답하신다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으라. 죄사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참된 자유로 이끌어줄 수 있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 상태의 변화보다 근본적인 변화에 관심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녀의 신분과 정체성을 심어주시는 시간이 죄사함의 시간이에요.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어. 죄를 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밖에 없어.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그래, 나의 가장 심각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예수께서 나에게 놀라운 일들을 어떻게 하실까 이제 기대하시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기대할 수 있는 시간이 나의 문제를 갖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것.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발 앞에 내려놓고 나의 기쁨의 감정이든 슬픔의 감정이든 어려움의 감정이든 또 감사의 감정이든 그 모든 것들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시간 속에 새로운 역사를 반드시 쓰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이고요, 우리의 본질적인 복음의 생활의 태도입니다. 그것을 알려주시고자 중풍병자가 그곳에 왔을 때 바로 치유해 주지 않으시고 죄사함의 권세를 있음을 밝히시고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너 내 자녀야. 너와 나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 너와 나는 붙어있는 관계고 나는 너와 상관없는 자가 아니야. 이 말이 더 우리에게 감격되고 감동되지 않습니까? 그냥 문제 해결 끝 이러면 우리는 그래 해결되는구나 라고만 생각될 텐데, 하나님께서는 더 깊은 곳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셔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주세요. 죄사함의 관계, 십자가의 은혜, 내가 널 그만큼 사랑해. 이 죄사함은 우리 알잖아요. 예수께서 그 장애를 입었던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 4명의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돌아가셨고, 치유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도를 받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주시고자 죄사함 받아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그 문제, 그래 나는 죄사함 받은 사람이야, 나에게는 예수가 있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 나의 지금의 이 땅에서의 삶과 앞으로의 삶을 다 책임져 주실 그분께서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나의 예수님 되시고 나의 신랑 되시고 나의 모든 것 되셔, 이것을 알려주시고자, 여러분들의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더 큰 가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붙여보았습니다. 더 나은 기도.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구구절절히 하나님 저 이것 때문에 머리가 아프고요, 저것 때문에 힘듭니다. 저요 이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서 힘들고 지친 일상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치유되지 않으면 너무나도 내 삶에 잘못된 선택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을 것 같아요. 사람들의 무관심도 있고요, 직장 동료와의 관계도 있고, 사업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알바의 잠수도 있고요, 잊어야 할 것을 잊지 못하는 내 상태도 있고, 잘못된 선택이나 사람들의 평가, 불확실한 미래, 매일매일 출근해야 되는 출근길, 웃는 법을 잃어버린 날들, 상황을 호전시키고자 억지로 웃고 있는 나의 모습, 그래서 아무도 없을 때 무표정일 수밖에 없고, 그게 트라우마가 돼서 나에게 벌어진 사건들을 끊임없이 곱씹고 있고, 취업이나 죽음이나 인기나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속에 내 마음이 복잡해요. 이거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고쳐주세요가 우리의 여태까지 기도였다면, 그것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해결하실 것을 나는 믿으니, 신뢰하니, 새로운 역사를 쓰실 것이 분명하니, 나는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것은 이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나는 예수를 구합니다. 나는 십자가를 구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더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만나기 원합니다. 간절히 더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법을 배우는 기도, 이것이 더 나은 기도입니다. 이제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서,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서, 왜 나의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서, 주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당신의 때는 도대체 언제입니까? 왜와 언제의 싸움을 이제는 멈추시고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일들을 통하여 내가 배우고자 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습니다. 이런 문제와의 상황들이 있을 때 하나님 더 찾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의지하기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래서 더 그런 나은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함께 기도의 마음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보여야 해, 예수님께 가야 해, 예수님의 유일한 소망이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중풍병자를 이고 갔던 사람들과 같이 이제는 나의 문제를 예수께 맡기고 나의 문제를 예수께 내려놓고 예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살펴보고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문제 해결 안 되잖아요, 목사님. 그런 문제 해결되지 않고 죄사함만 받고 그래, 그거 좋은데요. 그 문제도 해결돼야죠.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우리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시작. 집으로 가라 명령하세요. 걸어갔겠죠.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1절의 말씀 한번 드렸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구걸하고 있는 자에게 일어나 걸으라 라고 했더니 걸었습니까? 아니에요. 뛰었어요. 더 좋은 것을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 가운데 있으면 반드시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더 좋은 것을 생각하면서 예수 따름이 아니라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기도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 놀라운 영성이 여러분들 안에 싹트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사건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사건이 반드시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단지 그냥 내 기도의 응답, 시간이 지나서 해결되는 그런 일들 말고요, 하나님께 진짜 찾아가고 그리스도 예수께 나아가고 십자가 외에는 내가 방법이 없습니다. 나는 히스기야처럼 벽을 바라보고 다른 것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막다른 곳에 있습니다. 이 막다른 곳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그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짙어 있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굶기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의 문제에 그냥 두지 않으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이루시고자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산으로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그거 신뢰하시기 바래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면서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면서요, 예수께서 나의 죄를 대속해 주셨다면서요. 그거 믿으면 우리의 작은 문제 다 맡기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그 놀라운 역사와 일들을 더 나은 기도를 통해, 이제 우리의 기도는 뭐 해주세요라는 기도도 좋지만 예수를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맡깁니다. 주님 돌보아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면 힘이 됩니다. 주님 함께 하시면 웃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함께 새 일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오늘도 힘차게 살아가 보겠습니다. 내 앞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보다 나는 하나님을 보길 원합니다. 문제를 보기보다 하나님을 보기 원합니다. 상황들을 보기보다 하나님을 보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더 나은 기도를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